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홍수도 쓸어내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 인류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13절에 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다. 이건 물이 거쳤다라는 거는 이 습기가 없어졌다. 이제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서는 야바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할 때 물이 덮고 있고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사라지고 야바샤 마른 땅이 나오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류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 홍수 심판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치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인류로 노아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사실은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앞으로 감당할 자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가 마르고 또 야바샤 마른 땅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집적으로 이제 아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새 인류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 되지만 아담을 그 야바샤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더니 그 아담이 패역하고 노아를 마른 땅에서 세웠더니 그 노아의 후손들도 패역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인류로 세웠더니 그들도 패역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홍수로 그때 당시 20억 정도라고 그랬죠. 20억 인구를 다 쓸어버렸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입장에서 노아는 사실은 노아 때문에 방주에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노아 때문에 타게 되고 노아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노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개인 노아의 모습으로 보면 이 노아는 변한 게 없어요. 새 인류라고 하는데 전혀 새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은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똑같이 노아도 이제 새롭게 다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 소수 이 사람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노아 때부터 9장에 보면 이제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건 아예 새롭게 창조해도 안 되고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오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가 오경을 하면서 설명해요. 오경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를 행해야 된다.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너 죄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참 의롭고 선하다. 그거 못하면 불의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법을 준 거지 그걸 백날 잘 지켜본들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냐? 그것도 지금 죄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성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반대로 깨달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거. 이렇게 행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 가지고 그 좋은 율법 잘 지킨 그 좋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은 홍수가 다 쓸어버려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에게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방주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누구와 함께 나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위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안에서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노아는 일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보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단 말이에요. 암만 율법을 잘 지키든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 싫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보냐면 노아만 본단 말이에요. 노아. 노아와 함께 있냐 안 있냐. 방주 안에 있냐 아니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을 오늘 보니까 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계시록 강의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누구 손으로 하냐면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해요.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에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악한 자들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심과 그걸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멸망이 땅이 오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스스로 파멸하고 멸망한단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컨트롤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물, 우주해,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몬스터, 큰 바다 짐승이라고 했죠. 큰 바다에 있는 탄이님, 이런 존재들은
라합, 레비아탄, 용, 바다에 사는 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다, 물. 계시록에서도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물. 그렇죠? 음녀가 용이 토해내는 물로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죠. 누구만 그 물에서 살아남냐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업음과 같이 업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할 장소로 빼내는 여자 교회만 그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나머지는 싹 다 흘러 떠내려가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인데 이 혼돈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 심판의 세력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때에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선한 자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고 그렇죠?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전쟁과 기근과 멸망과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댈 필요도 없이 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제어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풀어놓으면 스스로 자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안에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 죽여버리면 다 자기 거 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니까 멸망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면 다 세상이 자기 거, 그건 싫거든. 아래 조금은 살려놔야지.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 혼자 살고 다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아숭배고 자기 사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다시는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니까 홍수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대요. 이상하죠? 그럼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냔 말이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뒤에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하겠대. 이 악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키라고 하는 건 영어로 because 이렇게도 되지만 어떤 게 되냐면 이게 부정적으로 even though 그렇게 불구하고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좀 약간 이상하게 해놓은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록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노아와 맺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다시는 그 악한, 그 항상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그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죠. 그냥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물로 다 심판을 한다니까요.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홍수, 막 이 물리적인 이 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단 용이 뿜어내는 물, 우리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적인 속성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멸망하게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물리적인 물의 이 침범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육신적인 그 목숨을 싹 다 뺏어가는 거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물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심판 안 하겠다고 하죠. 이건 누구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인구를 갖다가 조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 아래 사실 믿음 없는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아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데 왜 그걸 갖다 국력 자랑하려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이 부탁을 한다고. 그런데도 강행을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찾아오셔가지고 심판을 하겠다고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뭐 3년 동안 막 이 쫓겨 도망 다닐 거냐 뭐 이런 것들 쭉 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택하냐면 제가 사람의 손에 쫓김 당하는 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택하죠? 7일 동안 하나님이 치시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죠. 근데 7일 동안 맞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에요. 네 죄 때문에 7일 동안 누굴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고. 근데 3일 동안인가?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고요. 그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엄한 예루살렘의 백성들만 이 천사가 와가지고 칼을 뽑으니까 막 수만 명 죽어나가죠. 그 다윗이 얼마나 악해요.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으면 내가 인구조사했는데 나를 치십시오. 지가 쫓겨다니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관련된 건 하지 않고 백성들 치는 걸 선택을 한다고. 그것마저도 죄죠, 완전히. 선택권을 주니까 누구 중심을 선택해요? 나 편한 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편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죠. 노아도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장에서 술 처먹고 빨가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벌써 하루에 수만 명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다윗도 그거 보면서 엄청 죄책감 느끼죠. 그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마치 노아 홍수처럼. 그런데 후회하셔도 천사는 계속 칼 뽑고 사람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거두려고 그러시는데 못 거둔다니까. 거길 보면 본문을.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세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렸을 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거두시죠. 사람의 죄가 악한데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근데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항상 뭐랑 겹쳐 있냐면 번제랑 관계가 있어요. 번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번제라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는 번제라는 게 아니고 민하라고 그랬죠. 소제 혹은 곡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번제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번제는 항상 뭐랑 있냐면 하나님의 속죄 이것과 항상 관련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에서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거. 그리고 번제는 또 두 번째 뭐랑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랑 관계가 있고 세 번째 번제가 관계 있는 거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속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성격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번제 드리는 사람.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거고 노아랑 함께 있어야지만 사는 거고 그리고 번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죄 속에서 심판받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게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면 스스로의 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고 전부 다 멸망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걸로 심판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욕심 때문에 그게 시험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는데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항상 그들의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해요? 우리가 봤을 때 안 악한데? 근데 한 가지를 보면 항상 악해요.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아까 다윗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를 항상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노아를 계속 어떻게 그리고 그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까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으로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새 인류의 모습인데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뭐냐? 말씀 듣고 말씀 잘 지켜야지.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순종이라니까. 그 순종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무슨 충성봉사하고 그게 순종이 아니고 평상시 때 내가 정말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문제들 속에서 감사한 줄로 알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그거를 감내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내가 꺾어내야만 되는 문제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건 내게서 제거하고 없어져야 될 걸로 내가 발버둥 치냐.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거 하시라니까. 근데 일을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일하는데 성과 안 낼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고. 내가 좋게 했는데 다른 또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가만히 감내할 수가 있냐고. 못하거든요, 우리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무슨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하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데기로 바뀌어서 저 구데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구데기 되라.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 원수 생각해 보니까 원수. 근데 그 원수에게 마음껏 짓밟혀도 되는 마음껏 짓밟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멘 짓밟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원수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옛날에 복음에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거 놓고 얼마나 결박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갖다가 끊어주시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망하는 사람 생기면 야 복음 방해하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저렇게 하나님 손발도 못 쓰게 만들어놨네. 그런 사람 일찍 죽으면 그렇게 복음 방해하더니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리셨네. 그런 승승장구하는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전에 그 기도했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란 주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인성으로 봐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이 능력을 행한 거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장을 안 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예 빼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 움직였어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렇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우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줬다라고 이야기, 히브리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왜 문제 사건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원수가 있는 줄 아세요? 없었으면 좋겠죠? 원수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냐고. 저들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 빨리 저 원수 갚아주세요. 그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신원해 주세요. 그게 내 원수 갚아주세요. 그 소리가 아니니까 나를 갖다가 빨리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세요. 그게 신원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대신관계에 있어서도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주물락주물락 거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트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없어. 그럼 깨질 게 없죠.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있죠? 깨질 게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악한 것.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복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율법. 나예요, 나. 뱀이, 용이 아무리 물을 토해내고 아무리 비진리를 쏟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거기 안 떠내려가요. 왜? 내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저랑 싸움이 되겠어요? 져주는 거지 다? 왜? 딸 기세워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딸 이겨먹어야 돼요? 게임하는데 내가 더 잘해가지고 이번 이겨먹어야지. 한 번도 안 질 거야. 그런 아버지 있어요? 게임하면 일부러 져준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게 있어야 돼. 왜?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아웅다웅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내가 없으면 주장할 게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게 많죠? 진짜로 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 쳐다볼 때도 비판하는 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비판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다 내 잣대를 가지고 기준은 나라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복음, 나한테 못해주면 종교율법, 이렇게 내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게 믿음과 결부됐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광야에 있었던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왜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면 순종한다 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 보세요. 전부 다 뭐 기준이냐면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해. 그렇죠? 목사들에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해. 왜?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윗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저주를 퍼붓죠. 칼 나오고 막 총 나오고. 그렇죠? 분명히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막 이 독이 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강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 저 인간 그거 가지고 또 까고 있네 이렇게 듣겠죠. 그럼 둘 다 죄인이랑 둘 다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용해 먹는다 목사는. 둘 다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사는 거냐 그러고 할 때 아멘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사는 거다 이러면서 지는 계속 총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거 들을 때 멍청해서 사실 몰라야 돼. 목사는 나를 향해서 막 총칼을 날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저런 말을 하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건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딱 이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기준이에요? 나.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계속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나는 진짜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그럼 머리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옛자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라는데 그게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제 사건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머리로 깨닫는 것과 믿음으로 알아서 정말로 순종하는 것과 이 차이가 인간으로서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저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있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건 딱 터져보면 알아요. 아직도 자기구나. 그걸 다른 사람이 보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너 임마 지금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못 들어가게 하는 걸 새 땅에.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성을 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드러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걸 또 벼슬로 여겨. 그래 난 죄인이야. 하나님이 폭로하는 거야.
깨달았으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남의 애를 갖다가 성폭행 해가지고 죽여놓고, 그렇죠? 감옥에 그 엄마는 막 피눈물 흘리면서 있었는데 뭐 성당 가가지고 은혜 받더니 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겠다, 뭐 인간적인 거지만,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면회 갔더니 이미 잘 먹고 기름 반지르르하게 흐르고 너무 평안하게 잘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아, 자매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난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 평안해요. 자매님도 빨리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예수가 뭔데 저 자식 죄를 용서해. 이래가지고 막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묵살내고 다 파괴를 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진짜 죄라고 안다면 진짜로 무릎 꿇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악한 놈이다, 나 죽어도 싸다. 어떻게 이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울면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했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인데 다 용서받았어. 우리 이제 너무 말씀을 잘하니까 우리 죄성은 끊임이 없어. 이제 오늘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그래서 나 죄인이야. 그 벼슬이에요? 자랑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난 원래 이래서 일 다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자 뒤끝 없이 하자 이러면서 싹 잃어버리는 사람 있죠. 남 상처 싹 다 줘놓고 내가 진짜 미안해 막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평안해. 근데 이 사람은 그 무릎 꿇고 빌어도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아직도 마음속에는 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뒤에 야, 아직도 그래? 내가 무릎 꿇고 그렇게 울면서까지 빌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뒤끝 장렬이다 막 이러면서. 그거 맞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내 성질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 죄인이다. 아니라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용서 구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 속에 안 살아야지. 순종하는 아들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나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요. 모든 죄는 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남과 척지며 살게 돼 있고 남을 짓밟아야 속이 후련하게 돼 있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오는 거는 하나도 참지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주장하는 게 많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게 하신다고. 계속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를 순종하네? 순종하는 아들이네? 순종하는 아들로 커가고 있네? 아니면 아직도 머리로만 알고 있네? 나한테 찬스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당장 안 오시는 거는 너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희들이 한 사람도 회개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못 받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줄로 알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요? 빨리 하늘에 못 데려간다니까. 그렇죠? 우린 착각을 해. 왜 빨리 안 데려가시지? 지금 데려가면 못 데려간다니까. 그렇죠? 왜 빨리 안 데려가시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이렇게 할 거면 빨리 날 데려가지. 내 생각이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근데 그 순종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이거 순종이 아니고 딱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인간관계예요. 대인관계.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다른 건 다 됐는데 인간들 못 참겠더라. 다 복음 있다라고 하는데 없어. 그래서 사람은 믿지를 못하겠구나. 복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더라. 사람 말고는 상처 줄 사람이 상처 줄 게 하나도 없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지. 그렇죠? 뭐 개나 고양이가 우리 상처 주면 안 준다니까. 고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상처 주는 건 사람이 상처 준다. 근데 사람이 상처 주는 그 내용이 뭐냐? 나라니까 나. 그럼 내가 또 저기 살아가지고 아니요. 나도 내가 살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상처 주고 걸림돌 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하려고 하는 거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은혜로 다 드러났는데 그게 흘려 떠내려간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은혜 실컷 받아놨는데 용이 물 한번 뿜어내니까 그대로 쓸려 내려가네. 그렇죠?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어야지 안 쓸려 내려간다니까.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같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그 물을 홍수 그리고 용이 쏟아낸 물을 밟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3천 귀신을 어디다 보내? 바다로 보내죠. 전부 다. 그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 바로. 그래서 물은 귀신, 혼돈, 사단, 용, 라합, 레비아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밟고 걸어가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를 뭘 만든대요?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아들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고난당해요? 나 때문에 고난당한 거라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근데 예수님은 나도 아니 내가 살아있지도 않아. 하나님인데 자기 모습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불쑥불쑥 올라왔겠어요. 인간 예수의 그 약한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셨다고. 왜? 인성이니까 100%. 신성인데 인성인 척 거짓말로 막 페이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얼마나 불쑥불쑥 올라오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불쑥불쑥 올라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불쑥 올라오는 것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쫙 이렇게 하면 그 퇴근길, 그 출근길 막히는데 쫙 손가락 이렇게 하면 차들이 전부 다 양쪽으로 쫙 교통사고 나면서 갈라지죠. 거기 자기 싹 달리고. 그렇죠? 손봐줄 인간들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손가락 한번 튕기기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끔찍한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이렇게 튕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 생각하면서 튕기고 누구 생각하면서 튕기고 그러면서 속이 후련해하겠지. 어제 좀 안 아팠어? 이러면서 내가 밤에 이거 한번 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지금 없기에 망정이지. 참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지. 능력이 있어 보세요. 참겠어요? 하나님도 죽여버리는데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억울하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없는데. 누가 살냐면 억울한데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는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도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두들겨 패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죽인다고 하고 이러는데 사도들 뭐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구나. 감사했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게 만들어주시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누구 그렇게 안 해도 언젠가 복수할 거야. 우리가 힘만. 그 중세교회 때 힘 차지하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그게 우리 죄를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손보시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는 일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 견고한 진, 그것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파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뭐 말씀만 하세요 복종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복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있냐면 억지로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해야 복종한다니까. 그 자연적으로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있으니까 억지로 그 희생. 그러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고. 고난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때문에 나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보셨으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기뻐하였더라. 홍수가 다 쓸어가도 이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 바뀔 수 있는 건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성령이 나를 바꿔야만, 그 성령이 내게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성령이 온 자들은 성령께서 이제 다 바꿔나가세요.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1260일 동안 바꿔나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우리를 42개월 동안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고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바꿔간다고요. 반백치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도 뭘 요구하고 사람에게도 뭘 요구하고 계속 나 중심적으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바리새인 비슷하게 변해가지고 저거 복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저건 완전 율법이네, 저건 완전 종교네. 율법 종교 있는 사람들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 좀 당하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바꿔 나가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 종교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것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거의 반백씩 만들어서 가는 거죠. 이래도 순종할 수 있냐? 이래도 순종할 수 있냐? 이래도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냐? 너희들이 죄와 싸우나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웠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게 한다고. 나 자신이라. 밖에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강한 열이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령으로 하나둘씩 다 깨지고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깨지고 사로잡아 복종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 섬기는 하나님의 왕,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왕 노릇하니까 막 이제는 여기서는 좀 눌려 살지만 위에 가서는 이제 왕 노릇해야지. 아니요, 끝까지 섬긴다니까. 그런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가 있으면 이제 문제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라니까, 이 땅에. 그렇죠?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데려갈 자격이 없어. 지금 빨리 데려가면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잖아요. 주장할 게 없어야 된다. 유구무원. 그렇죠? 우리가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진리랑 타협하지 않죠. 당연히 진리를 말하죠. 하지만 내 주장도 없어집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위에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아요. 그걸 믿음으로 가지지 못한 그 사람 위에는 숯불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 메시지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그거 하지 말라고. 야, 오늘 그 메시지 딱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또 빠졌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죠? 동영상 막 링크 보내주지 말라고. 내가 들어요, 내가. 홍수도 쓸어내지 못한 나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 나의 악한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고 의존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